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두 절이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성경 혹은 화면을 참고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조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수로 줄여놓은 말, 여호수아는 예수아하고도 같은 이름이고, 즉 예수하고도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고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 인간인지라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참고할 때 가장 흠이 없는 인물, 가장 예수를 닮은 인물,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부터 마지막 퇴장할 때까지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딥낫세라,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했잖아요. 내 땅은 딥낫세라를 주시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 딥낫세라에 묻어주시오. 다들 예루살렘이니 헤브론이니 베델이니 아이니 아주 이름난 그러한 유명한 마을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는 딥낫세라를 주시오. 또 내가 죽거든 딥낫세라에 묻어주시오. 그는 등장부터 마지막 퇴장까지 한결같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 유명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는 구절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흠모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를 꼭 닮은 신앙의 인물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바꾸어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요즘은 아이돌 세상이죠. 저는 노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돌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여기고 제일 좋아한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저거 헬라어로 써놔가지고
못 읽으시라고 일부러 잘해놨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 아나? 모를걸? 옛날 사진이 아니고 최근 사진이라 멤버가 한 명 없어졌죠. 카라입니다. 카라. 저 글자가 그리스어로 카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위키 대백과 인터넷에 카라를 치면 이 카라라는 그룹명은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이름의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이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카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카라는 기쁨이에요. 처음에 이 그룹이 나왔을 때 제가 무척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카라네, 기쁨이구나. 또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로,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도 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은 구약의 가라는 부르다, 부르짖다, 노래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카라. 이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이 친구들이 아마 아이돌 1세대, 1.5세대? 제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저 친구들을 한복 입혀놓으니까 모르시겠죠? 아이브라고 하는 아이돌, 아이브라는 친구들이 부른 I am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불러볼 순 없고, 왜 좋아하느냐면 I am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름을 제목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제가 저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I am,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I am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곡을 들고 나왔는데 I am이에요, 노래가. 얼마나 신기한지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그 우상이죠. 그러나 이들을 음악으로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아이돌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아이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진짜 아이돌, 즉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으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교회 수련회 가는 날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하고 겹쳤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교회 수련회 안 가고 아이돌 콘서트 가는 것도 아이돌을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더 귀중하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주일에 학원 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 제4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부디 주일에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학원에서 오라 그래도 우리 아이는 주일에는 학원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학생들, 주일에 엄마 아빠가 학원 가라 그러면 저항해라. 반항해도 좋다. 어머니 아버지, 주일에는 학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루 더 공부한다고 성적 이만큼 뛰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 날 시험 친다고요? 공부는 해야죠. 시험을 치면 집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주일에는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은 주의 날이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한번 화면 바꿔보세요. 네, 하나님이냐 돈이냐 뭘 택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택할 겁니까? 예? 정말 하나님 택하실 거예요? 30억 준다 그래도? 300억을 준다 그래도? 3천억을 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장면요.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공을 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택할 겁니까? 앞부분에 십계명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내 옆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겸하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대학, 하나님과 성공, 심지어 하나님과 편안. 여러분, 평안이 소중합니다. 대학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언가를 동격으로 놓기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오늘 본문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당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함은 타밈, 진실함은 에메트.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단어죠. 재물에 흠이 없는 온전함이란 단어고, 진실은 아멘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나 온전함과 진실함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성경 속 두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겼다. 고백이죠.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노아. 저기 노아 할아버지. 그 위에 노아의 방주, 실제 모양 추정도입니다. 오른쪽에는 제 고향이 영도잖아요. 영도에 가면 피아크라고 가장 큰 커피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아크가 방주잖아요. 저기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Ark of Creator, 창조주의 방주라고 적어놨어요. 저분이 이제 사장인데 그 제일 조선소 하시던 집안의 장남이라는데, 류제학이라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커피숍을 만들어서 창조주의 방주라고 써놨으니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기특하긴 합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써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아는 완전 무결하고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완전하다고 했습니까? 노아가 장장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이복의 노아,
지금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자네 뭐하고 있나? 배 만드네.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홍수가 날 것 같다고 하네. 이렇게 해가 쨍쨍 찌는데 지난 몇 년, 아니 지난 몇십 년, 아니 지난 몇백 년 동안 자네가 만드는 그 배가 필요할 만큼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짓인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조롱과 놀림 속에서 100년을 살았겠습니까? 본인도 가끔씩 가다가는 야, 이거 만든 건가? 비가 오긴 올란가? 수도 없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상상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 예? 혹세무민한다 해가지고 노아를 비난하고 경고하고 고소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 세월을 노아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이 쓰라리고 사람들 놀림과 협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도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아를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역시 성경이 그럽니다. 왜 욥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욥도 노아와 똑같습니다. 욥도 중간에 가면은 실망하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속상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어느 날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식들이 어느 날 다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까지 전부 떠나고 그럴 때 욥이 한 말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이다. 그리고 유명한 한 장 더 넘기시면 23장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시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을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헷갈리거나 참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다 하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내 평생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느라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좋게 여기는 우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택하시오.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다고 하지 않나요? 자식 신앙의 농사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론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아론 초대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형편없어서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건 미처 자식들 교육시킬 겨를이 없어 광야 시대라 그랬습니다라고 만약에 핑계를 댄다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뭇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러한 패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장 위대한 군주 다윗, 신앙의 인물 다윗, 그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도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식들, 요시야 왕의 자식들, 가장 훌륭한 위대한 군주라고 여기는 그들도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 농사를 신앙으로 훌륭하게 해낸 인물은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녀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리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선포하니 이 외침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인데 16절 이하에 쭉 무슨 내용이 반복이 되느냐면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전부 고백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이 고백을 했던 이들과 그 다음 세대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여호수아를 1세대라고 하면 그 다음에 2세대까지는 이 고백대로 여호와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3세대 가면 그게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막 행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왜 신앙이 단절됐을까? 왜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지 못했을까? 그게 사사기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 이 말씀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79%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 영향이 더 큽니다. 잘 보세요. 주황색이 85%가 그렇죠.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는 가정은 그 온 집안이 교회를 다닐 확률이 85%, 어머니는 70%예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신앙이 온 집안의 신앙을 크게 좌우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우리가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겠다는 부모의 선포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부모보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19%.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 내 정도는 하지 않겠는데, 그 자기 바람이에요. 47%. 부모의 신앙을 이어는 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 20%.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7%. 여러분, 저기 47하고 20하고 7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려 74%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보다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다고 자기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할 것 같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통계예요. 자녀들에게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94%.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만한 소리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인성교육 시킵니까? 지성교육, 학습, 재능, 기술 개발 79%입니까? 8%입니까? 이건 주로 학원 보낸다는 얘기죠. 진로교육, 소명, 적성, 진로, 그런 얘기를 좀 해준다. 그거 한 70%. 신앙교육 꼴찌입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보다도 신앙교육이 제일 꼴찌. 근데 저것도 솔직하게, 저거 지금 솔직하게 답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게 뭔지 솔선수범하고 있나요? 보여주시고 있나요? 그 가르치고 있나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죠?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능했던 것은, 여호수아는 등장하는 장면부터 모세의 부관으로 오합지졸 같은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전술 전략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사나운 호전적인 부족 아말렉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광야에서 그 오합지졸을 이끌고 사나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다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계시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했던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새벽에 일찍이 여리고 성을 먼저 정탐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으로 나갔던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정탐 갔다 온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고백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의 집안 자녀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우리 가족은 이와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아멘하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온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고백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정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게 안 한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통계 자료는 쳐다보기도 겁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수치가 많아가지고. 그러나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신앙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의 전수에서 일어납니다. 반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럴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친구들 말고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오늘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수아의 모습, 신앙의 인물들 상기하면서, 비교적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썼습니다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함께 이 모습, 이 신앙, 이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고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었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